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축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는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니까 자신이 이제 자신이 전한 축복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영광을 찬란히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만 성도 보게 되면 2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1만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영광 중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율법, 그 다음에 지금 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는 축복은 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렇게 소망 중에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르우벤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르우벤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축복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의 축복이죠. 왜 그러냐면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범죄를 행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르우벤은 이제 특권을, 그 장자로서의 특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르우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제 르우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참으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르우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르우벤이 다시 존귀한 위치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다시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곧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이제 바로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우벤 다음에 바로 유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유다가 백성들과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유다가 이렇게 백성들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대적들과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 유다가 전쟁 중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창세기 39장에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게 되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복됨만 선언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아무도 범할 수 없고 왕의 지팡이가 항상 있고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 이제 전해졌는데, 근데 오늘 7절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 중에 휩싸여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취소된 일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70년이 지나서야 다시 돌아오기도 했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큰 용이 그 사탄 마귀가 이제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회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결국은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아서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그러한 어려움 없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악한 사탄의 공격에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유다의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늘 기도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가 온갖 괴계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을 하고 또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